오늘의 말씀은 제1성서의 이사야와 제2성서의 고린토전서입니다. 먼저 이사야 62장 1절에서 5절을 읽겠습니다. 시온을 생각할 때 나는 잠잠할 수가 없다. 예루살렘을 생각할 때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의 정의가 동토오고 그의 구원이 횃불처럼 타오르기까지 어찌 잠잠할 수 있으랴. 마침내 문 민족이 너의 정의를 보고 모든 제왕이 너의 영광을 보리라. 야훼께서 몸서 지어주실 새 이름, 사람들이 그 이름으로 너를 부르리라. 너는 야훼의 손에 들려있는 화려한 관처럼 빛나고 너의 하느님 손바닥에 놓인 왕관처럼 어여쁘리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는 여자라 하지 아니하고 너의 땅을 소박대기라 하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너를 사랑하는 나의 님이라 너의 땅을 내 아내라 부르리라. 야훼께서 너를 사랑해 주시고 너의 땅의 주인이 되어주셨기 때문이다. 씩씩한 젊은이가 깨끗한 처녀를 아내로 맞이하듯 너를 지으신 이가 너를 아내로 맞으신다. 신랑이 신부를 반기듯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반기신다. 이어서 고린토전서 12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총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에게서 지혜의 말씀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에게서 지식의 말씀을 받았으며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에게서 믿음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에게서 병 고치는 능력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어떤 사람은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직책을, 어떤 사람은 어느 것이 성령의 활동인지를 가려내는 힘을,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이상한 언어를 말하는 능력을, 어떤 사람은 그 이상한 언어를 해석하는 힘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같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총의 선물을 나누어 주십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2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데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다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 알렸다. 예수께서는 어머니를 보시고 어머니, 그것이 저에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십니까? 아직 제가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예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일렀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마음 문을 열고 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레아 지방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그 자리에는 예수의 어머니도 계셨고 예수도 그의 제자들과 함께 초대를 받고 와 계셨다. 그런데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다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알렸다. 예수께서는 어머니를 보시고 어머니, 그것이 저에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십니까? 아직 제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예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일렀다. 유다인들에게는 정결 예식을 행하는 관습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그 예식에 쓰이는 두 새 동이들이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다.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그 항아리마다 모두 물을 가득히 부어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6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자 예수께서 이제는 퍼서 잔치 맡은 이에게 갖다 주어라 하셨다. 하인들이 잔치 맡은 이에게 갖다 주었더니 물은 어느새 포도주로 변해 있었다. 물을 떠간 그 하인들은 그 술을 어디에서 났는지 알고 있었지만 잔치 맡은 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술맛을 보고 나서 신랑을 불러 누구든지 좋은 포도주는 먼저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다음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 법인데 이 좋은 포도주가 아직까지 있으니 웬일이요 하고 감탄하였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첫 번째 기적을 갈릴리아 지방 가나에서 행하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일이 있은 뒤에 예수께서는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파르나움에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머물러 계시지는 않았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최소영 목사님 나오셔서 바뀌어야 할 것들이란 제목으로 하늘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향림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이렇게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마 몇 분은 거리 기도회에서 뵌 것 같습니다. 제가 집이 온양인데 사회부에서 온양까지 한 번은 내려오셔서 기도회를 개최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향년이 걸어온 길들을 자랑스럽게 지켜봐온 사람들 중 하나로서 이런 교회 공동체가 한국에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디 한국교회에 향림 같은 교회 공동체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일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여신도주의를 맞아 한국교회와 사회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바뀌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는 요한의 이름으로 기록된 복음서에만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 복음서에서 두드러진 몇 가지 점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오늘 읽은 공동번역의 말씀에는 전혀 이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어머니한테 오늘 읽은 봉독한 말씀에는 어머니요, 어머니라고 부르시는데 원래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자요. 네, 잘하시네요. 아유, 이미 알고 계신 분 앞에서 제가 주름을 잡아야 됩니다. 이 여자여라는 단어 때문에 제가 이 성경 본문, 성서 본문을 붙잡고 2주 동안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는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될까? 헬라어로는 귀나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는 어머니를 2번이나 귀나이, 여자여라고 부르는데요. 여기 2장 4절에서 그리고 19장 26절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 마리아와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새로운 가족으로 맺어주시면서 부릅니다. 신약성서에 이 단어가 9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6번이 요한복음에 나오고 전체 중에 대부분 예수께서 여자를 부를 때 이 여자여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근데 특별히 예수께서 다른 여자도 아니고 자기 어머니를 왜 여자여라고 부를까? 이게 저의 과제였는데 아직 다 풀리지는 않았습니다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든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과연 예수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설교하면서 어머니 마리아를
순종의 본보기로 설교하더라고요. 그 순종으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일궈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오지랖 넓은 아줌마라고 설교하더라고요. 남의 혼인잔치에 가서 야, 포도주가 떨어졌어. 어떡하니? 빨리 좀 네가 좀 내놔봐. 라고 하는 오지랖도 넓게 참견하는 아줌마였다고 말입니다. 저로서는 이 두 해석 모두가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솔직하게 살펴보면 어머니 마리아의 태도가 그렇게 순종적이진 않죠. 아직 때가 아니라는 예수의 반발에도 꿋꿋하게 자기 생각을 관철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가나 혼인잔치의 이 이야기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징,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로서 해방자로서의 사인, 세메온이라는 걸 감안해 본다면 어머니 마리아의 이 부드럽지만 흔들리지 않는 요청이 예수의 태도를 변화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예수의 하나님 나라 선포라는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요한복음서 기록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은 오지랖이 아니라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자신의 일처럼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는 세월호 부모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아파하고 공권력의 폭력에 쓰러져 죽음과 삶의 경계에서 맴돌고 계신 백남기님의 병실을 찾고 용산 참사 7주기가 다 되어가도 여전히 남일당터를 찾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지울 수 없는 아픔에 공감하고 발뒤꿈치를 땅에 대지 못하고 있는 평화의 소녀상, 그 맨발에 신길 양말을 뜨개질합니다. 100명으로 신고된 수요시위 현장에 1000명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정대협은 신고 범위 이탈로 준법 시위가 아니라며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게 될 처지에 놓였지만 그 뜨거운 마음으로 몰려든 사람들의 마음, 그것은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의 소녀상 지키겠다고 그 마음 하나로 이 추운 겨울날 천막조차 치지 못하고 비닐로 눈보라를 막아내며 일본 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떠나지 못하는 청년들의 마음. 그 실천의 출발은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내 일로 느끼는 마음입니다. 김복동, 길원옥 두 할머니의 쌈짓돈으로 시작된 나비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시 성폭력의 희생자였던 이분들이 오늘 이 세계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또 다른 전시 성폭력 피해자들, 콩고 내전 성폭력 피해자나 베트남전 성폭행 피해자들을 위해 연대의 나비를 펴는 마음. 오늘 아마 다음 주면 청년들이 이 베트남에 가는 것 같은데 베트남 곳곳에 한국군 증오비가 몇백 개가 세워져 있답니다. 그 아픔의 현장을 치유의 현장으로 경험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공감과 안타까움과 분노와 실천을 오지랖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성들에게 공감, 함께 느끼게 만들어주는 신체 부위가 자궁이라고 말하죠. 히브리어로 레헴이라고 하는데 이 자궁 레헴의 복수가 라하밈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이 라하밈의 떨림으로 히브리 노예를 구원하기로 결심하십니다. 지극히 모성적인 하나님의 이 공감, 자비, 연민은
그래서 정의와 맞닿게 됩니다. 부족한 것, 약하고 힘없는 것, 중진부에서 밀려나 경계선 언저리에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이들에게 공명하며 눈을 맞추는 것, 생명을 살리기 위해 끓어오르는 열정을 가지는 것, 그래서 불의에 저항하고 해방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감, 하나님의 연민,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 생각하게 된 것이 정결법 물항아리와 포도주, 그리고 여자인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레위기 정결법이 부정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여성들의 생리, 출산 후 하혈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걸 묵상하게 된 건 왜 물보다 포도주가 낫다고 생각한 거지? 라는 물음 때문이었는데요. 포도주를 예수님의 피로 설교하는 이들 덕분에 쉽게 붉은 피와 어머니 마리아라는 여자의 피를 연결해서 생각하게 된 듯합니다. 이건 뭐 제 개인적인 묵상과 이미지 연결이기 때문에 이게 옳고 유일한 해석은 아닙니다. 제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러했고, 묵상들이 이러했고, 이를 통해 제가 느낀 한 가지 통찰을 여러분과 그저 나누고 싶을 뿐입니다. 원래 정결법은 레위기에 규정된 것처럼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는 명령에 근거한 거지요. 제물이나 제의에 관한 것,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해서는 안 되는 행동 같은 것들이 정결법에 하나하나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이 규례를 지키기 위해 먹어서는 안 되는 고기와 먹어도 되는 고기를 같이 다루는 음식점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먹어서는 안 되는 고기가 들어가면 그 그릇과 그 그릇에 담긴 모든 것이 똑같이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정결법에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전염병에 걸린 이들을 격리하는 것을 넘어서 모든 환자들을 부정하다고 보는 것. 아기를 낳은 산모의 건강을 위한 격리를 넘어서 단지 피 흘림 때문에 그것이 생명을 낳기 위한 피 흘림임에도 불구하고 부정하다고 보는 것. 생리하는 여성들이나 그들이 앉았던 자리, 그 자리에 닿은 사람들까지도 부정하다고 보는 것 등입니다. 부정하게 된 사람은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고도 저녁 때까지 부정한 상태로 간주됩니다. 심지어 여성들은 생리가 끝나고 일주일, 7일간 부정합니다. 한 달 중 절반은 부정하다는 얘기죠. 그 부정한 여성들이 해주는 밥은 혹시 안 부정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고도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정결 선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생법의 일종이었던 정결법은 종교적 제의와 연결되면서 이런 터부와 금지 규정이 왜 생겨났는지에 대해서는 잃어버리고 정제의 도구, 차별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성들에게는 열등하고 불결하고 부정한 존재라는 자기 통제를, 사회 구성원들에게는 여성 차별의 사회적, 종교적 규범을 제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정결법 물 항아리가 붉은 포도주로 바뀌었을 때, 그것도 한낱 여자에 불과한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에 의해 예수의 때가, 하나님 나라 선포가 드러나게 되었을 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마리아가 누구입니까?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했을 때의 나이를 13살로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유대 여성들의 평균 약혼 나이가 만 12.5세였고 약혼 기간이 1년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약혼 기간에 예수를 잉태하게 되는 마리아의 나이는 기껏해야 13살입니다. 13살 어린 나이에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자신에게 찾아온, 아마도 로마군에 의한
성폭력으로 잉태되었으려 추측되는 생명을 온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였던 여자. 스스로를 비천한 신세라 인정하면서도, 아니 오히려 그 비천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을 믿으며 환영받지 못할 이 생명의 탄생을 통해 마음이 교만한 이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내치시며 부요한 사람은 빈손으로 돌려보내실 하나님, 보잘것없는 이들을 높이시고 배고픈 사람은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는 그런 하나님을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되었던 마리아는 그저 거룩한 동정녀의 표상으로 박제화된 성모 마리아도 아니고, 오지랖 넓고 치맛바람과 세상 무력에 찌든 그래서 한쪽으로 치워놓고 싶은 수다쟁이 아줌마도 아닙니다. 때로 흔들리면서도 예리한 칼에 찔리는 아픔을 견디며 끝까지 십자가 곁을 지켰던 마리아, 바로 그 여자가 예수의 때를 요청한 것입니다. 바로 지금 시작할 때라고. 요한복음서 기록자의 특별한 신학적 해석은 가나 혼인잔치 바로 뒤에 예수의 성전 정화 사건을 기록한 데서도 드러납니다.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 요한복음에서 그 첫 등장은 거대한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그 체제를 뒤집어 엎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다른 복음서가 성전 정화 사건을 예수 공생의 마지막에 배치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한다면, 요한복음 기록자는 예수의 공생애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됐고, 그렇기에 예수의 공생애 전체가 십자가를 향한, 십자가 사건을 향한 표징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식민지 시대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종교 권력으로 군림하며 불결한 이들을 단죄하고 정결을 위한 대가를 요구했던 예루살렘 성전 체제. 죄인들과 여자들, 이방인들을 배제하고 오로지 정결하고 상처 하나 없는, 그래서 오히려 피 묻은 마음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살고자 했던 성전 브로커들, 그들을 향해 채찍을 드시며 분노하셨던 예수께서 오늘 한국교회를 향해 하나님 나라의 첫 선포를 시작하신다면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오늘 우리 삶에서 또다시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자 하신다면, 깊게 성숙되어 좋은 포도주가 되길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요청하시겠습니까? 아마 바뀌어야 할 것들을 리스트로 만든다면 끝도 없을 겁니다.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 그 중에 바뀌어야 할 것들 3가지만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제가 꾸는 하나님 나라의 낮꿈 데이드림입니다. 이 단어가 원래는 백일몽을 뜻하는데요. 에르스트 블로흐가 이 단어를 무의식적으로 밤에 꾸는, 눈 감고 꾸는 꿈 말고 낮에 두 눈 부릅뜨고 우리가 꼭 이루어야 될 세상을 향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꼭 이루어져야 할 그 세상을 향해 의지를 가지고 꾸는 꿈. 구체적으로 변혁을 위해 꾸는 그런 꿈으로 다시 자리매김시켰습니다. 이것은 제가 꾸는 하나님 나라의 낮꿈 중 3가지입니다. 먼저 생명을 돌보고 키우는 일, 이것이 교회의 중심, 삶의 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생명을 돌보고 키워온 여성들의 돌봄과 생명 재창조에 헌신이 없었다면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이 소중한 일은 끝없이 되풀이되어야 하고 매 순간 호흡하는 공기처럼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한쪽 구석으로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주방이나 잠옷실이나 이런 쪽으로 밀쳐두기 십상입니다. 흡사 회당 바깥쪽에 따로 구역을 정하고 말씀을 읽는 회당 앞자리에는 나오지 못하도록 했던 때처럼 아직 교회 여성들의 자리는 향립교회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돌보고 키우는 일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생명 돌보미의 자리는 교회의 중심에 있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일을 생명 돌보미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겠지요. 예배에서도 당회나 노회, 총회에서도 국회의원을 뽑거나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는 일에서도 작은 관심과 미소를 바라는 아이의 맑은 눈 마주하는 일에서도 말입니다. 그렇게 이 일은 구획지어서 여성들에게만 밀쳐둘 일이 아닙니다.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은 마땅히 생명을 돌보고 키우는 이로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제가 꾸는 하나님 나라의 낮 꿈은 서로의 다름을 끌어안는 너른 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제 고백인데요. 가끔 그런 일을 경험하곤 합니다. 아이가 자랑스럽게 뭔가를 막 써왔는데 틀린 글자가 먼저 눈에 보여요. 좀 바르게 교정해주고 싶은 거죠. 가지런히 쌓여있는 벽돌 틈에 모서리 하나 튀어나와 있으면 저것 좀 깎아내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낍니다. 지나치는 낯선 아가씨의 비뚤어진 치맛자락을 바로 잡아주고 싶은 충동 같은 것 말입니다. 이런 충동 자체는 제 속에서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이걸 실천에 옮기는 거는 또 다른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바르게 글자를 교정해주는 그 순간 아이의 반짝이는 눈이 빛을 잃고 자신감을 잃고 움츠러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튀어나온 모서리, 벽돌 사이의 모서리는 멀리서 보면 또 하나의 문양을 이루는 일부일 수도 있고 비뚤어진 치맛자락은 멋스럽게 디자인된, 일부러 그렇게 디자인된 옷일 수도 있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가진 경계와 장벽, 고정된 틀일 수도 있습니다. 낯설고 다르고 튀어오르는 것들을 끌어안을 만한 너른 품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지구촌 곳곳에서 나와 다른 이들, 낯선 이들, 타인들에 대한 혐오와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익산 할랄 식품단지에 대한 유언비어, 악성 루머가 돌고 있지요. 예수께서 이 자리에 서 계시다면 타인을 향해 혐오와 증오를 퍼부으며 무기를 들고 타인을 말살하는 성스러운 전쟁에 다시 나서라고 하실까요? 때로 우리의 혼돈과 무지와 어리석음을 내리치는 채찍일 수는 있어도 예수님의 방식은 죽음의 방식이 아닌 살림의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이 가르쳐준 경쟁과 성공, 규모의 신화에서 벗어나 아주 작은 것들,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생명들의 독특한 아름다움,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부디 우리가 부족한 것 그대로를 품어 안을 줄 아는 넉넉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향림 공동체가 너무나 잘하고 있는 일. 아까 가슴 절절한 기도 목록을 제가 받고 싶을 정도였는데, 그러나 한국교회가 너무나 자주 외면하고 있는 일, 바로 억울한 눈물을 닦아주는 일입니다. 교회를 찾아오는 이들 중에는 상처 깊은 이들이 참 많습니다. 소외된 이들, 경쟁에서 탈락당한 이들, 나아가 억울한 눈물을 흘리는 이들. 그러나 교회는 너무나 자주 그들을 밀어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중 교인들이 그렇게 밀려났고 수많은 가난한 교인들과 청년들이 교회에서 밀려났습니다. 이제 교회는
교회에서 밀려난 이들을 찾아 거리로 나가야 합니다. 예수께서 광야에 호숫가에 고기잡이 배 위에 서신 이유, 세리의 집에 찾아가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밀려난 이들, 쫓겨난 이들을 찾아가신 것 아니었습니까? 억울해도 억울하다 말조차 못하는 이들, 그저 한숨과 비탄으로 우는 이들의 눈물과 피가 하나님께 호소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억울한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은 때로 말없이 손잡아주는 것, 함께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픈 상처를 싸매주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따뜻한 밥 한 끼 나눠 먹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억울해도 왜 억울한지 말조차 하지 못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되어주는 일일 수도, 무한 경쟁과 탐욕의 세상살이에 대해 단호히 거부하는 일이거나 세상이 그어놓은 경계를 뛰어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로 인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러다니고 벌금 대신 노역을 살게 될지라도 말입니다. 신앙과 실천의 기준이 더 많이 갖는 것 대신 빼앗긴 이들과 함께하는 것으로 바뀌는 일, 이런 하나님 나라의 낮꿈을 꿉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하는 여자 마리아는 누구입니까? 마리아의 요청에 응답하여 물을 포도주로 숙성시켜 하나님 나라의 표징을 드러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에서 바뀌어야 할 것들이 온전히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바뀌어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십자가를 달지 않으신 교우들께서는 찬송하는 중에 나오셔서 십자가 다루시기 바랍니다. 그
네, 십자가를 달지 않으신 교우들께서는 찬송하는 중에 나오셔서 십자가 다루시기 바랍니다.